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물론 1년 365일 늘 감사해야지만 오늘은 가을에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하며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감사가 없는 인생, 감사가 없는 삶은 정말 몸이 건조하겠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할까요? 감사함으로 행복해지고, 감사함으로 넉넉해지고, 감사함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요, 감사가 점점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보면은 아마도 감사가 줄는 것 같아요.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풍성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기름진 땅에다 농사를 지어서 대풍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고도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창고에 넣어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곡간을 크게 헐고 지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충분히 쌓아두고는 하는 얘기가, 내 영혼에 이르되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서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문하시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선포하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도덕도 동록도 없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세상에만 쌓아두는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를 자세히 보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제법 괜찮은 사람 같는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은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부자는 아무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것을 보아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때를 아는 사람이죠. 농부로서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때를 따라 심을 줄 알고 거둘 줄 알고 기밀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곡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토지가 많아도 관리가 잘못돼서 수확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곡식,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보면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생의 여유를 찾고 평안히 쉬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이기주의 사람인 것 같으나 수전어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이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고 농사도 잘 짓는 사람, 관리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똑똑하다고 해야 되는데, 지혜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부자의 어리석음이 뭐냐는 거죠. 무엇이 어리석은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신이 없는 자, 무범죄라는 자,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 이성 없는 자라고 또 그렇게 해놨더라는 거죠. 어쨌든 어리석다. 그럼 어리석은 자가 생각한 것이 뭐냐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해지자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둘까를 생각하게 된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재산은 내가 선 만큼 내 것이지 서지 않는 것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요, 물질, 재산요, 내가 선 것만큼 내 것이지 창고에 그대로 두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한 100억쯤, 100억 해도 요즘은 안 놀라죠. 한 100억쯤 저금씩 해놨어요. 살면서 그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돈 그거 누구 겁니까? 이걸 몰랐던 거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평안히 쉴 생각만 했던 거죠. 우리가 평안히 쉬고 싶은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히 쉬는 것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물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재물이 많으면 평안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건강해야 평안하거든요. 병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돈 아무리 많아도 아파봐요.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환난이나 재난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쟁과 난리도 없어야 편안하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그분들 돈 많은 사람이고 편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돈이 많고 재물이 있으면 이 일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평안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돈 없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돈만 있고 재물이 많다고 편안해지질 않는데 이 사람은 평안히 쉴 생각을 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몰라서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나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말은 사치와 장락을 일삼겠다는 거죠. 먹고 잔치하며 사치하고 향락을 일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치, 향락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결국 죄만 짓겠다는데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 지은 자의 심판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죠. 풍성한 수확을 그것도 창고에 쌓아두고는 먹고 즐길 생각을 했으니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지옥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나 낭떠러지 길이 아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 협착하다고 했는데 지옥에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말은 밋밋하게 내려가기 좋다는 거죠. 밋밋하게 내려가기가 좋은 거죠. 야, 가기 좋다, 편안하다, 슬슬 기분 좋게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옥 밑바닥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아주 밋밋한 내리막길, 편안히 갈 수 있는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 베푼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잔치 날마다 한 거죠. 그런데 거지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예요. 온몸에 흔적이 있어서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다니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 지옥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간 거죠.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부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고 오래오래 살 줄 알았단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래오래 살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한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잊어버리고 삽니까? 반드시 우리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 있는데, 이 부자는 창고에요 곡식 가득가득 쌓아두고 오래오래 살 줄 알았단 말입니다. 죽음을 잊어버렸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도요, 밥맛이 없을 때는 먹으려고 해요. 왜요? 살려고 먹거든요. 아이고,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도 내가 먹어야 살겠다 싶어서 먹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아는 거거든요. 우리 먹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꾸 먹고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많이 잡사는데 천국 다 갔었어요. 아니, 밥을 먹으면 산다? 아니죠. 밥을 계속 많이 잡수면 때가 되면 돌아가시 안 돌아갔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밥 많이 잡수시고 사신 분 못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보다, 여기 오신 분보다 밥을 3배나 많이 잡숴서 살아계신 분 계세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사람이 왜 먹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먹거든요. 우린 잘 죽으려고 먹는 겁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린.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야, 답답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이 부자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가야 하고 거기에 반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죠. 부자는 자신도 죽을 인생인 줄 알고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죽음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이 갈 곳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미리 생각했어야 하죠. 그렇지 못했던 거죠. 왜요?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꼭 알아야 되거든요. 몰라도 되는 것 알아봐야 별 유익이 없어요. 내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세계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오면서요, 중요하죠. 몰라도 되는 것 알아서 죄짓지 말고 꼭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모든 것을 다 통달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직업으로 봐서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중동 지역이죠.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는 그 비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거든요. 그저 종자를 뿌릴 때, 파종할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10월 달에 오죠. 가을에 이제 그게 가을은 봄입니다. 3, 4월 되면은 곡식이 영어로 갈 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풍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내가를 6번 연발하거든요. 내가, 나. 자기 자신을 향한 나를 6번이나 연발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그는 몰랐다는 거죠.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나를 6번이나 연발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러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웃을 알아야 되는데 이웃을 몰랐던 거죠.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들도 없고 혼자 살면 좋겠다 싶은 꿈에 그랬겠죠. 아무도 없으면 살기 좋을 것 같고 모든 세상이 자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면 의사도 있어야 되고 운전해 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소리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자는 이웃이 없었으면 그 많은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한 이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몰랐던 거죠. 이웃에 대한 감사가 한 번 있습니까? 그가 계획대로 창고를 더 늘리고 다시 지으러 가면은 당장 목수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한데 그는 이웃을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안 주시죠. 혼자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이웃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생의 목적을 몰랐던 거죠. 왜 사느냐는 거죠. 왜 사느냐? 이걸 알아야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경제를 원하죠. 나라 돌아가는 그 이야기하고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비극이죠. 어리석은 자죠. 이 부자는 하나님은 큰 영역, 이웃도 몰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몰랐던 거죠. 지껏 알았다는 것이 뭡니까? 이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 개인주의보다 더 하죠. 이기주의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그리고 하나님도 몰랐죠. 이웃도 모르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몰랐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거 진짜 알아야 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몰랐던 거죠. 진짜 감사는 능력이거든요. 감사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루에 여러분 감사 10번씩만 찾아봐요. 역사가 일어나지. 감사에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이 있고 감사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거 해보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가 지나고 저녁에 하루에 한 10가지 정도만 찾아서 매일 감사해 보세요. 10가지만 하면 5가지만 해보세요. 내 생활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속에는 능력과 비밀이 있는데 이 좋은 감사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모르고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감사할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풍성한 복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웃에 대한 감사도 없는 사람, 감사를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뭐 말로도 알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야, 이거 거짓말 아이가?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에서 사랑이 넘치면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가 없죠. 이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자는 한 번도 감사 못했거든요. 우리 이웃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야죠. 우리 찬양대에 대한 고마움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대한 고마움도 있어야죠. 한번 보세요. 청소하죠, 식당에 일하는 분들, 모든 분들의 수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전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오르, 예배만 드리고 오르, 내가 왜 오르겠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우리가요, 감사할 줄 알 때 고마움도 알게 되고 또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20절, 21절 읽어보면요, 놀라운 생명의 진리,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보세요. 많은 계획을 세워놓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어서 다 이루어졌으면 전부 부자, 전부 출세한 사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어떤 계획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관리자로 살아라는 겁니다. 나에게 100억을 맡겨주면 그 관리자로서 주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잘 사용하는 관리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계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관리자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계산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오늘 말씀 속에서 20절이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영혼 찾는다는 건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영혼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죠. 아니, 우리 영혼을, 내 생명을 하나님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럼 주인이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 내 생명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올 때요, 생일날 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일날 알고 왔습니까? 이 자기가 오는데 왜 모르고 왔어요? 알고 와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알고 있어요? 왜 몰라요? 알아야지. 분명히 생명은 내 안에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좋지 않은 예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집에 소를 먹여요. 소가 먹고 잘 자라요. 새끼도 놓고 잘 있어요. 분명히 그 소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이 갖다 팔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은 내 안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낳은 자녀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한 4살만 먹어보세요. 좋을 때는 좋지만 땡땡 달라들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생명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만큼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 또는 애국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애국인은 언젠가는 본국에 가야 되거든요. 나그네는 언젠간 본향에 고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명의 주인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요,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많이들 하죠. 오늘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제일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악한 사람이 되기 쉽다니까요. 인정도 없어요. 아주 인정도 없고요, 양심도 없고요, 체면도 없고요, 부끄러운 것들도 모르고요, 이성도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부끄러운 걸 알아요. 뭐 체면을 알아요. 의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인데,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확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괴시키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려,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텐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요, 아주 좁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병원에 신방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영감 보세요. 영감이 있고 집사님이었거든요. 권사님이
아이고 돈 우리 경상도 사투리 꼬질란 돈 얼마 안 되는데 통장이 3개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40만 내지 360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큰 돈이겠어요. 이 통장 3개가 있는데 그 남편분이요 70세가 넘고 80세는 모자라는데 이 간암 때문에 몸이 아주 이기독했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3개 가지고 있다가 진통제를 맞으면 통장이 싹 가면은 여보 통장 내놔라는 거죠. 싹 받아가지고 베개 밑에 딱 집어넣는. 그래서 이제 마취 뭡니까 진통제 맞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 진통제 약 효과가 떨어지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게 네 해라고 준다는 거죠. 가니까 그 권사님 좀 활동적인 사람인데 아이고 하루에 12번도 더 그래요. 줬다가 받았다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요 그 집사님 그 돈 이런 돈 못 쓰고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줬다가 빼앗았다가 사랑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사랑스러운데 어떤 데는 안 사랑스러워. 옛날에 SBS 프로에 봤어요. 평생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죠. 절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중동 지방에 여행하던 이 교인들 성도들이요 그 지역에 믿음이 좋은 납비라고 할까요?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 집을 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가구가 없는 거예요. 가구.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가구를 좋아하죠. 이 자개농 같은 거. 제가 농 본 것 중에는요 억대 넘는 것도 봤어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1억이 넘는 농들도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가구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구가 없다고 물어보니까 당신들은 왜 가구 안 가져왔냐고 가구 한번 내놔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중이라 가지고 가구가 없다고 하니까 나도 지금 여행 중이라고 나그네 길 가는데 무슨 가구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여행 다니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을 간다. 편도 인생을 산다. 우리 일생을 사죠. 이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일생을 사는데 이거 인식이 돼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온몸에 인식이 되어져야 정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이 끝나면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갈 본향 고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어디 갈 겁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내가 갈 곳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갈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고요. 가봐야 된다고요? 천국 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 오셨냐고 여기 왜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늘 소망교회 참목사 가보라 그래가 왔다고 그러려고요? 우리는요 확실하게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이 분명히 보이고 확신되면서 내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 가는 거 마지막 임종 때 보면 확실히 따르거든요. 정말 천사들이 받들려서 이렇게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되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어서 예수 믿고 정말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면은 뭐 어디
세상에 뭐가 있어서 행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무서운 꿈 꿔보세요. 무서운 꿈 꾸면요 진짜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좋은 꿈 꾸면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럴 때 뭐 자녀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런 꿈을 꿉니까?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가질 때,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린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박서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박서톤인데 책에 있는 내용을 옮겨놓은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거죠. 친구는 도무지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래도 막무가내고 전도하는 박서톤 목사님을 비웃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박서톤 목사는 하다 데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는데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럼 그 친구가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종이에다가 연필로 써보라는 거죠. 오늘 밤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늘 밤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걸 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겠다 그랬어요. 별 어렵지도 않고 약속은 했기 때문에 서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서톤 목사 친구가 집에 가서 약속대로 종이를 내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서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밤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 적어 내려간 거죠.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옥 간다. 지옥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전도하던 자기 친구를 비웃고 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엄숙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계속 마음을 다잡고 나는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옥 간다. 계속 내려갔던 거죠.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그 마음속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생각되어진 겁니다. 이게 사실이구나. 그게 믿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요? 아니, 지옥이 안 믿어지면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지면 지옥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요? 분명히 있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천국을 몰랐으면 목사 안 됐어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 안 했어요. 돈 벌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없는데 옛날에는 돈 버는데 돈이 막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기 하면 되겠다.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돈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마도 돈 벌었을 겁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기회 주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요, 내가 살아 호흡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죽어버리는데. 내 영혼이 이 세상 떠나버리면요, 사랑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할 수도 없고요, 감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부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께 감사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감사 넘치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눈에는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랍니다. 아니, 천국 가는데 감사가 없어? 이건 절대적인 감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감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
그럼 상대적인 감사는 뭡니까? 내가 돈 잘 벌려서 좋아서 감사, 좋은 직장 가서 감사, 우리 아들 토동토동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감사.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감사는 이 세상이 딱 끝나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죽고 난 뒤에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지요. 상대적인 감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잠깐 필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 내가 예수 믿고요 죄 사함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감사, 잘 때고 형통해도 감사, 힘들고 고난이 와도 그 감사는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천국이 있는데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감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뭡니까?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 여건과 모든 조건을 초래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 쉽게 말하면 예수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로 오늘 감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웃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놓쳐? 이분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 전도해 준 사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기에 그것이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니, 천국이 있는데 전도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이고, 귀찮은 코로 자꾸 전하고 그러지 마소. 그러면 눈 딱 열어가지고 그러지 마소. 잉?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귀찮고 조금은 자기만 같이, 조금은 자기만 같이, 조금은 자기만 같이 그러면서 그러지 마소.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후회할 사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하지 말고 전도할 때, 야, 고맙다,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확 열고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은혜,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감사가 있는 정말 가을을 주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 올려지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